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또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반드시 15분을 쉬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던 선수와 또 코치, 감독이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또 후반전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잘 보완하고 파이팅을 다짐하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전반전보다 더 후반전을 잘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럼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 더욱더 남은 반년이 새로워지고 복된 반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는 기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대화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기도한다. 바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시편을 그렇게 읽고 있죠. 근데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소위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쫙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반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항상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표준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또 충만한 영적인 깊이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실 간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몇 구절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대상, 또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숨결과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가치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하죠. 누구보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더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도 소위 말해 멋있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1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전통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 입교자들이죠.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제 새가족이, 우리로 치면 새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아무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그 사람에게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아무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한참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사도들만 알고 있었어요. 왜? 주님께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을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우리가 외우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 주기도문 안에 담긴 그 주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주기도문의 그 신비와 또 그 깊이와 또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또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것이 귀하지만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9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죠. 근데 5장에서 7장 그 사이에 6장이 있는데 그 6장의 중심이 뭐냐?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주기도문, 기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위에 6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임스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처음에는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길을 걷다 보면 나중에는 기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여정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왜?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저씨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가 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간절한 바램들,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남은 2020년의 반년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옥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